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만 마지막 부분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변들이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한 영으로 교통하며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생명의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셔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함께 교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993년 3월 21일은 하늘의교회가 설립 예배로 모인 날입니다. 그해 1월 첫 주일부터 하늘의교회로 모이기 시작해서 3월 셋째 주일에 설립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27년이 흘러갔는데요. 3월 셋째 주일인 오늘은 하늘의교회의 설립 27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어제 오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교육자들하고 잠시 1층 카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교회에 이렇게 봄단장을 한다고 꽃 모종을 이렇게 사가지고 오셔서 화단을 정리하는 집사님들을 이렇게 창문 너머로 보면서 문득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까지 30여 명이 모이기 시작하던 무렵 노예 어른들과 선배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설립 예배를 했습니다. 지하실 30평 예배실을 쓸고 닦고 강단에 꽃을 꽂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몇 안 되는 분들이 바쁘게 오가는 그날이 벌써 27년이 흘러갔네요. 그때의 사진을 어제 좀 이렇게 꺼내서 보니까 안경도 안 썼고 머리숱도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시간 속에서 저도 교회도 많은 일을 겪고 또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 설립 27년 27주년을 맞으면서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또 여기까지 함께한 온 교우들, 또 때로는 지금 이 시간은 여기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27년 하늘의교회와 함께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전환점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으로 교회와 저를 인도하시고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고 도전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번 이스라엘 여행을 앞두고도 무언지 모를 그런 기대가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새로운 전환점을 허락하시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코로나19 사태로 유례 없는 역사 속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한국교회 현실, 우리 삶의 현실을 직면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나는 듯합니다. 새로운 전환점의 퍼즐 하나하나를 앞으로 살아가면서 함께 나누고 함께 퍼즐들을 또 맞추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퍼즐 가운데 한 조각을 오늘 설립기념주일을 맞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비전을 이루어가는 인생, 하나님의 약속된 비전을 성취하는 공동체는 어떤 사람, 어떤 공동체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이 또 다른 내일을 향한 도약과 날아오름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요? 2020년 2월 20일 목요일, 그날은 사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갈릴리까지 긴 여정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사해 인근 키부츠 호텔을 이른 아침에 나서서 사해를 들렀다가 요단강 예수님의 세례터에 서서 요단강의 범람의 현장을 살피고 요단강 줄기를 따라 올라가서 갈릴리에 도착을 해서 오병이의 현장이었던 베세다 들녘에서 떡을 떼고 저녁 노을을 보면서 베티베라 선착장에서 배를 탄 날입니다. 그날 내내, 그리고 여행에 돌아와서도 50년 만에 유례없는 강수량으로 강폭이 꽤 넓어져 있는 요단 물가에서 우리 모든 이 프로그램들을 인도하고 또 이렇게 섬겨주었던 김동문 선교사가 나누어준 요단강 범람과 도하에 대한 이야기는 제 마음에 긴 여운이 되어 남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내도 그날 저녁 김선교사의 그 짧은 메시지가 하늘의 교회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에 공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나누고는 이 메시지는 제 설교가 아니라 그날 김동문 선교사가 했던 짧은 설명에 제가 몇 가지 부연을 붙이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설립 27주년을 맞은 하늘의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비전을 이루고 더욱 도약하여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비전을 이루어내고 비전을 이룬 그것이 과거의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이루는 그 이름의 형장이 또 다른 내일을 향한 도전과 도약의 전환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약속되어진 가나안을 자기의 축복으로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나안 땅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날, 그들에게는 또 다른 사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온전히 취해야 될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그 사명을 이룬 이야기가 여호수아서고, 여호수아 뒤에 이어 나오는 사사기는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한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어떻게 성취해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영적인 원리들이 그 속에 성공과 실패의 모델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우리 교회에게 여호수아 세대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듯이 드림센터를 세우고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 무모해 보이는 그 일, 요단을 믿음으로 건넜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강건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속을 이룬 비전을 이룬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른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취해서 그것을 누려야 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불신앙과 어둠으로 가득 덮여져 있던 그 땅을 취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신 이유는 가나안이라는 외적인 것 저 너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한 곳에 당신의 성소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백성들은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얻는 것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들의 모든 인생의 비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은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으로 도약해야 될 땅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를 왜 무엇 때문에 택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곳으로 옮겨오게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세대 여호수아 세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원함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출애굽 세대보다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갔던 출애굽 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절실한 때를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믿음을 뛰어넘는 영광의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신천지와 같은 어둠에 묶여있는 젊은 세대들을 풀어내어 진리의 세대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인생의 좌표를 잃고 세상 속에서 맛과 멋을 잃어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승리의 세대로 일으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슴에 품은 그 비전과 소원을 이루는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세워주신 것입니다. 약속된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루어진 비전이 어떻게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요단강 건너 그 요단 물가에 서서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그 요단강가 요단 물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인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붙들고 또다시 도약해 나아가야 되는 현장, 이곳에서 그 약속을 이루고 도약하는 주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붙들고 어떤 사람을 사로잡으셔서 당신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리더가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라는 너무나 큰 거대한 지도자를 뒤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러나 그의 어깨에 드리워진 그 사명의 무게는 너무너무나 버거운 사명이었습니다. 맡겨진 사명의 무게에 짓눌려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형통하게, 너를 성공하게,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등편에서 자기 몫의 기업을 이미 받은 두 지파 반 사람들, 르우벤 지파, 간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에 해당하는 그들, 이미 자기 몫의 기업을 다 받은 사람들, 그러나 요단강을 함께 건넜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최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나아갔던 그 르우벤과 간과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 정탐꾼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확증을 허락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그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리고 2장 24절을 보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24절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은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직접 확증하시고 두 지파 반 사람들이 확증하고 정탐꾼들이 확증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이 머물러 있던 그곳을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일어나서 요단강 물가까지 요단강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앞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유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텐트를 치고 사흘을 머문 후에 관리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명령하며 선포합니다. 3장 3절과 4절입니다. 3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앞으로 나아가 발바닥으로 요단물에 자신을 담궜고 저 멀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인가라고 하는 그 때와 장소를 정확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 때가 언제인지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서술해 주고 있어요.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이 시기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 요단강에 이스라엘의 봄철 이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시기. 그런데 이게 부연 설명이 달려 있어요. 15절을 보시면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봄철이 되면 보리를 거둘 이 시기에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고 많은 마을들이 잠기곤 했던 헐몬산에 눈 녹은 물들이 급격하게 쏟아지면서 강수량이 늘어나면서 범람이 일상적이었던 사건. 오늘 주보의 표지에 실려져 있는 그 사진은 1930년대에 영국의 BBC 기자가 요단강이 범람해 있는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 놓았던 그 사진을 주보에 실어놨는데요. 그래서 본문 8절을 보면 요단강은 단순히 강이 아니라 물가라고 이야기해요. 물가라고. 성경에서 강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넓든지 좁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곳이면 거기가 강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즌이 되면 이 사행천의 구불구불 뱀 구불구불이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요단강이 건기에는 그냥 작은 또랑 정도. 10여 년 전에 요단강을 찾았을 때는 그냥 굳이 옷을 벗을 필요도 없고 바지춤만 좀 이렇게 들어 올리면 그냥 건너갈 수 있을 만큼 그런 또랑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건기에는 그런 곳.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즌이 되면 천지사방 물이 온통 덮여 있는, 그리고 그 물로 범람했던 그 땅들이 비옥한 충족초가 돼서 물이 빠지고 나면 아주 비옥한 농경지가 되어지는 그 땅, 이것이 바로 요단강 유역이에요. 그 요단강의 강둑까지 언덕까지 넘쳐 흐르는 그 넘실거리는 그 물을 바라보고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넘실거리는 가득 차 있는 그 물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오늘 16절은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가보세요. 위에서부터 흘러던 물이 그치는데 어디에서 그치냐면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오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서부터 그치기 시작해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물이 멈춰서서 어디까지가 땅이 마르냐면 아라바 바다까지, 여매까지, 사해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앞을 지나갔다라고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담 성읍에서부터 아라바 바다라고 언급된 사해까지 여리고까지 대략 60km 내지 70km가 되는 거리예요. 저 헐몬산 자락에서 내린 그 강물이
이 구불구불 사형천이 형성되어지는 그 70km, 60km 지점에서 아담 성읍에서부터 물이 끊어져서 그 이후 저 사이까지 60여 킬로가 물이 다 끊어져서 그 땅이 메말라져 있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땅이. 왜 굳이 이렇게 60km까지 이렇게 끊어야 되느냐? 요단강이 건너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이에요. 아무리 적게 잡는 학자들도 몇십만 명,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하면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줄로 줄 서서 영화의 어떤 한 장면처럼 강이 잠깐 이렇게 벌러져서 한 줄로 쭉 줄 서서 건너간 게 아니에요. 이 100만 명 이상이 되는 이 사람들이 하루 한나절 이 강을 건너려면 횡렬로 쭉 이렇게 종렬로 쭉 줄 서서 일렬 종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60km를 쭉 늘어서서 그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나절에 하루아침에 그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60km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 땅에 물이 멈춰서서 말아서 그 마른 땅을 그들이 건너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묘사하면서 본문 5절에 보면 기이한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을 내가 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엄청난 사건. 하필이면 왜 이 시즌에 물이 가득 넘쳐있는 그 시즌에 하나님은 이 넓은 지역을 마르게 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건너가서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서 요단 물가에 서 있는 그 백성들,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땅, 그곳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인 동시에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이, 그들을 향한 새로운 사명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그래서 요단물가 그 땅은 비전이 이루어지는 땅인 동시에 비전을 향하여 도약해야 되는 땅입니다. 어떻게 비전을 이루고 비전을 향해 도약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너 비전을 이루고 그들은 또 앞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고 그 이름의 자리가 또 다른 도약의 자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기 경험을 내려놓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경험을 내려놓는 순종의 사람, 자기 개념을 내려놓는 순종의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가보십시오.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왜 일을 행하시는지, 이 일의 의도가 무엇인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백성들 가운데 새롭게 세워서 그 모세의 그림자를 완전히 그 공동에서 지우고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전환점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방법론을 명령하십니다. 3장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늘 야전사령관으로 전쟁에 능한 자로 현장을 누볐던 사람이에요. 그런 여호수아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전략, 그런 여호수아에게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아니 불과 몇 개월만 조금 이 요단강 도하를 늦추든지 조금 몇 개월만 빨리 했든지 했다면 굳이 요단강물이 이렇게 넘실거리게 차오르는 이 시점이 아니어도 그냥 작은 실개천 같은 또랑일 때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시점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렇게 그 여리고성을 정탐꾼들이 정복과 그렇게 탐지하고 왔는데 정탐꾼들의 탐지 보고나 이런 것들은 아무런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 요단물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시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 40년 동안 그가 쌓았던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공과 성취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자기 경험을 내려놓는 게 힘든 거예요.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자기 성공의 경험을 가진 사람일수록, 특별히 그 성공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성공의 경험을 포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식 교육을 망치는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성공한 부모예요. 자기가 성공한 그 방법론을 끊임없이 자식들에게 강요하면서 자식을 실패자로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만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성공의 경험을 포기하는 것은 인생에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수많은 정복 전쟁의 최전선에 섰던,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요단강 동편에서 여러 전쟁 때마다 늘 선봉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싸움의 전략과 방법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는 과거의 성공에, 자기 경험에 묶여있지 않은 탄성력이 있는, 자율성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열려있는 인생인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언급하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와 너와 함께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를 이끌고 그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갔던 모세의 리더십의 핵심 키가 뭐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뭔지를 기억하세요? 그 떨기나무 불꽃이 타오르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다가오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가까이 오지 마.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했던 첫 번째 명령.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근데 여호수아서 5장을 가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제 여리고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목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선 여호수아를 향하여 그가 했던 첫 번째 메시지 똑같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 여러분, 군대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군화만 신으면 태권도 1단이라고. 일단은 군화만 딱 신으면 뭐 이렇게 좀 발차기 잘 못해도 그 군화발로 한 대 맞으면 태권도 유단자한테 맞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전쟁에 막 나가야 되는 사람에게 신발 벗어. 이거는 무장 해제하라는 이야기예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을 벗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신을 벗음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장면이 그래서 룻기서에서 똑같이 반복이 돼요. 제가 간혹 이 목감 저수지 근처를 이렇게 갈 때, 특별히 좀 이렇게 형편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렵고 그럴 때면 들어갈 때 그 지나갈 때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땅들이 좀 이렇게 있어요. 사촌 형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그 논이 그 밭이 이런 게 좀 눈에 들어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님이 그때 그 서류에 사인만 안 했으면 저 언덕 넘어 저 땅 중에 하나는 내 걸 수도 있는데, 어느 날 돌아가신 할머님이 집에 오시더니 아범아 이거 사인할 이거 도장 하나 찍어달라 그러시더래요. 효자 아들이 뭐 어머니가 도장 찍으려니까 예, 그리고 도장 찍어서 그냥 보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유산 상속 포기 뭐 이런 걸 포기 각서 서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님 재산이 큰형님 큰아버님에게 다 갖고, 거기 이제 사촌 형들이 이제 다 갖고 있죠. 그때 아버님이 그거 도장만 안 찍었으면 저도 땅이 조금, 안 그래도 지금 거기에 아파트 단지 들어서도 많이 올랐다는데, 여러분, 권리를 포기한다는 게 뭐예요? 내게 올 것만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갈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증서 하나 써주면서. 모세가 신을 벗고 여호수아가 신을 벗는 것은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수많은 전장을 누리고 애굽의 수사학과, 기하학과, 논리학과 그 모든 것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 어딜까 문득 그런 질문이 생겨서 찾아봤어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 장면,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그 광야의 여정 속에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되는 장면. 첫 장면 이렇게 등장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요. 너는 백성들을 택하여서 아말렉과 나가 싸우라고. 그러니까 군대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중에 뽑아서 급하게 군대 조직하고 조직도 하고 그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는 산꼭대기로 올라가겠다. 아니 싸웠으면 모세가 앞장서든지 산꼭대기로 올라가겠다 그래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전쟁터에 나가서 전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어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손을 들면 그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홀이 붙들어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그 사건을 성경이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아요? 그 전쟁에 승리한 그 이야기를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는 것까지는 동의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에게 이 사건을 똑똑하게 잊지 않도록 기억하고 이야기해 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들을 무찔렀어요. 여호수아의 칼로 무찔렀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무찔른 게 아니에요. 모세에 들려진 손, 모세의 등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운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저거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고 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은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고 부인들이 집에서 만약에 일하지 않고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아, 우리 남편이 벌어온 거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신 거 맞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금 더 쉬워요. 근데 막상 진짜 가서 일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일했는데, 내가 욕먹고 내가 자존심 굽혀가면서 내가 일해서 내가 번 건데 이게 뭐 하나님 주신 거야. 내가 일 안 했으면, 내가 한 달 농땡이 치고 내가 안 했으면 당신 통장에 돈 들어와 안 들어오지, 내가 벌어준 거지. 일한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한 거라고요, 분명히. 근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래요. 내 칼로 아말렉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내 칼로 아말렉을 이겼어요. 근데 이게 내 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손이 도운 거예요. 평생의 여호수아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전쟁의 경험이 나를 위대한 용사를 만든 게 아니에요. 내 지혜와 내 능력이 나를 전장터를 누비며 승리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오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사라진 그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장서야 되는 이 여호수아의 가슴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는 이거였던 거예요. 그날 처음 내가 싸움에 나갔던 그날, 저 싸움이 하나님이 나에게 외워서 들리라고 잊지 말고 가슴 깊이 새기고 기억하라고 하셨던 그 말, 전쟁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란다. 네가 이긴 건 네가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이긴 거란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내가 했던 수많은 경험들이 아니라, 내가 했던 수많은 승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인도하시는 그 전술을 따라 나아가야 승리자가 되어지는, 내 경험을 내려놓는 순종의 리더십.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여호수아를 택하신 이유고, 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리더의 자리에 섰던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어제 승리를 경험했나요?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나름의 이룬 것이 있고 나름대로 성취한 것이 있나요?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경험에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전략으로 전술로 내 앞에 있는 이 요단을 직면하여 나가기 원하시는지 오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경험을 내려놓는 순종이 약속을 이루게 하고 이루며 땅을 도약의 땅으로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자기 결단으로 나아가는 헌신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동력자, 그런 헬퍼, 그런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황당한 명령을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장서서 내가 건너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거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직접 들으면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해할게요. 이 선택밖에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통해서 들으면 못하겠을 때는 못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 맞아요? 당신 말이 진짜 하나님 말 맞아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잖아요. 그건 선생님 그냥 마음이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며 피해가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으세요? 본문 2절에 사흘이라는 시간 단위가 언급이 돼요. 시딤에서 요단까지 왔어요. 거기에 장막을 치고 사흘 동안 그들은 머물러 있어요. 이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양한 추론이 가능해요. 혹 이런 일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을 들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앞장서서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겁니다. 제사장 중에 어떤 사람은 예 그렇게 하죠. 어떤 사람은 그 말도 안 되는, 당신이 수많은 전장터를 누벼봤잖아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갑론을박 치열한 논쟁과 시름이 오가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3일이 지나서야 하나로 의견이 모아지고, 그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와 당신의 리더십을 따르고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견이 합의된 이후에야 관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이 전략과 전술을 공유하고 공지하도록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 황당한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분명 의견이 분분했을 거예요. 그러나 확정된 이후에 그들이 하나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그 언약궤를 내 귀퉁이를 매는 그 4명의 제사장들이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곁에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 41년 정월 12일 그들은 그렇게 요단을 건너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참 불행하고 슬픈 리더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되어 주어야 할, 힘들고 외로울 때 가장 격려가 되어 주어야 될 사람, 형이자 동력자였던 아론. 그가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가시 역할을 하고, 가장 아픈 역할을 하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잖아요. 출애굽기 32장 25절에 이 금송아지 사건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아론의 역할을 설명해요. 출애굽기 3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론이. 근데 여호수아 곁에는 그런 아론 같은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게 나아가는,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요. 뒤따르는 백성들과의 거리는
2000규빗, 4절에 보니까 2000규빗, 한 규빗이 손가락 중지 끝에서 발꿈치까지 평균 45cm, 2000규빗 900m 정도를 떨어져서 1km 남짓한 거리를 떨어져서 그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요단강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안양천을 가면 물이 지금 이렇게 가보시면 물이 흐르는 데가 있고 거기에 뚝이 이렇게 있어요. 뚝이 있어 거기에 주차를 하기도 하고 뭐 거기서 이렇게 운동을 하기도 하는 뚝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언덕이 또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가면 그 위에 도로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안동 이 광명 쪽으로 이게 내리막길인데 안양 쪽으로 가면 그 위쪽으로 그 언덕 위로 동네가 있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주거 단지가 이렇게 있죠. 마치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언덕 이 고수부처럼 되어 있는 이 떡이 불과 몇십 미터잖아요. 이 길이가 1km, 2km.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는 곳이 조그만 곳이지만 조금 가면 비탈길을 올라가서 넓은 평지가 형성이 되어지고 비탈길을 올라갔다가 넓은 평지가 형성되어지고 이게 가나안 땅 이 요단강의 모습이에요. 그 물이 차면서 이 비탈길을 차 넘쳐서 이 평지 전체가 물로 덮여지는 거예요. 그 덮여지는 그곳 1km 남짓하는 거리를 떨어져서 제사장들이 저 앞서 걸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처음에는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두려워도 걸어갑니다. 어느 만치 걸어가고 나서부터 더 이상 백성들이 보이지 않아요. 앞에는 넘실거리는 강물만 보일 뿐이에요. 내 발바닥으로 이 발을 밟으면 이것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어요. 죽음 앞에서 그들은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누구도 의식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선 자기 결단으로 그들은 믿음의 걸음을 떼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자기 결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가 어느 시점에 요단강을 건넜는지를 성경이 침묵해요. 여호수아가 맨 앞에 섰는지, 맨 뒤에 있었는지, 언약궤 옆에 있었는지, 백성들하고 같이 건넜는지, 오늘 아까 서두에 함께 읽어서 14절에서 17절까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에 제사장에게 백성들의 여호수아는 없어요. 어느 시점에 건너갔는지 여호수아라는 리더는 사라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 때문도 아니 하나님 앞에 자기 결단으로 믿음의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저는 우기의 끝자락에 가랑비가 약간 내리는 그날 흙빛이 되어서 평소보다 물이 많이 차올라 있는 그 요단강가에서 김동민 선교사가 이 부분을 짧게 설명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교회 네 분의 장로님들이 떠올랐어요. 20년 전 처음 제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할 때 차는 4바퀴로 굴러가야 된다고 네 분이 사브리엔식을 맡아서 헌신했던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이 떠올랐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분은 떠나가고 그 한 분은 다른 사람이 채워져서 지금 네 분이 함께 교회의 버팀목이 되어서 걸어갑니다. 드림센터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오해와 억측이 있을 때도 비난도 질책도 그냥 묵묵히 짊어지면서 순간순간 결단의 때가 있을 때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교회를 위한 길이라는 그 결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다. 세상에서 명예가 있고 부가 있고 권세로 치장된 어떤 사람들이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결단으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결단으로 목회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저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어떤 리더도 어떤 사람도 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곁에 자기 결단으로 무언가 자기 이익 때문에 무언가 자기 체면 때문에 무언가 자기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자기 결단과 헌신으로 결단하며 함께 걸어가는
그런 동역자들, 그런 헬퍼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막상 건너는 그날 리더였던 여호수아는 사라지고 없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그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백성 제사장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이지 않아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보이지 않아도 따라가는 사람들, 보이지 않아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백성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앞서가는 제사장들과 뒤따라가는 백성들의 거리가 1km 남짓된다 그랬어요. 그들의 그 폭이 수십 킬로, 10km 전역에 흩어져서 그 넓은 모습으로 하루아침에 그렇게 그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 제사장들이 처음 출발할 때 눈에 보였을 거예요. 어느 만치 가면서부터 제사장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뚝을 지나서 언덕을 내려가서 비탈길을 내려간 거예요. 비탈길을 내려간 그들이 그 강물에 빠져 죽었는지 아니면 그들이 발바닥으로 그 요단강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멈춰섰는지 그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이 말라서 길이 열렸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으로 따라가고 나아갔어요. 그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의 사람들,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 그들의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모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불행한 지도자예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여일 안 보이는 그날 백성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한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을 체견합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신을 좀 만들어 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출애굽 1세대예요. 이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당하고 애굽을 나왔지만 가나안을 누릴 수 없었던 이유예요.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보이지 않지만 앞서간 리더들의 앞서간 사람들의 그 흔적을 따라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들의 걸음을 떼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이전에 지나가 보지 못했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이하고 놀라운 기적의 현장,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그들은 건너갈 수 있었어요. 지난 27년 동안 하늘의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때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따라와 주었다. 사람들은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는 그 한 분 한 분들의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세우셨고, 하나님은 또 이제 그 일들을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내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비전을 붙들고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했고 자기 결단으로 나아가며 헌신했고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또 다른 사명 앞에 도약해야 될 땅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좀 더 넉넉한 교회가 되고 우리가 조금 더 규모 있는 교회가 돼서 있는 대출을 다 갚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에 오게 하시고 여기에 서신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그가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 세대를 이렇게 세우느냐. 출애굽 1세대에 그 뒤를 이어갈 수 있는 출애굽 2세대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하실 수 있는 그 세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부모 세대의 믿음을 뛰어넘는 영광의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심증은 있었으나 확증이 없었던 일들이 신천지의 여러 통계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이 현장 앞에 가슴을 치고 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젊은 세대들이 저렇게 많을 수가 있는지. 한국 교회마다 예배당마다 젊은 세대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청소년들이 사라지고 청년 대학생들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선교사를 모집해도 선교사를 나가는 일꾼이 없고 제목이 없다고, 신학대학마다 경쟁률이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미달이 되어지고, 왜 교회에 청년들이 없습니까? 교회에 학생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상식적인 국어 실력만 있으면, 상식적인 국어 실력만 있으면 거기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놓고 성경을 펼쳐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을 그냥 일반적인 중학교 2, 3학년 수준의 국어 실력만 있으면 이건 말 같지 않은 소리네. 그 상식도 안 통하는 그 이야기들을 믿고 거기에 인생을 드리고 거기에 삶을 드리겠다라고, 거기에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젊은 세대들이 10만 명이 넘는 그 20, 30대의 청년들이 가득한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던 아이들인가요? 아니에요. 많은 숫자 아이들이 교회에서 나고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교회에서 나고 교회에서 자라는 그 청년들이 어떻게,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나고 우리 이곳에서 자라는 세대를 어떻게 하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주변에 방황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내일이 없다고 미래가 없다라고 혼돈 속에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만나게 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능력 있게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을런지,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새로운 사명 앞에서 자기 경험을 내려놓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기 결단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렇게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만큼 목회하고 이만큼 경험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보다는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집니다. 자꾸 이 모든 것이 내 손이 이룬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가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라고 수없이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이럴 때 이렇게 했으니까, 이럴 때 이렇게 했으니까, 내 생각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내 경험대로만 하고 싶으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 경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강단을 내려오는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갔던 그런 목회자였다라고 그렇게 기억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소원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동력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체면 때문에, 명예 때문에, 사람의 눈치 때문에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자기 결단으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부르심의 결단으로 헌신과 희생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이 시대에 내게 주신, 여러분 각자에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의 도구로 하나님 쓰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져야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찾는 사람은 넘실거리는 그 강물 앞에, 죽음의 현장 앞에서 자기 결단으로 그 강물에 믿음의 발을 내딛는 그런 동력자, 그런 헬퍼, 그런 사람들을 오늘 그분은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걸음을 떼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은 앞에 가는 사람이 보일 겁니다. 어느 날은 리더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리더도 보이지 않고 앞서가는 선배들도, 앞서가는 지도자들도 내 눈에 사라지고 아무도 없는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 언덕 넘어 저 비탈 아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갔기에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는 그 견고한 성이 아버지, 나의 경험을 나를 내려놓는 두렵게 순종함, 자기 결단을 하지만 나아가는 신으로 주님 그렇게 주님만을 신뢰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경험에 갇히지 않는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이기 원합니다. 누군가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자기 결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앞에 선 자기 결단으로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때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의 갇히지 않게 일어납니다.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지난 시간 인도하셨고 우리의 선 자리가 요단강을 건넌 이름의 자리, 요단 물가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이 이름의 자리가 또 다른 도약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의 실패의 스토리가 아니라 여호수아서의 승리의 이야기, 이름의 이야기, 성취의 이야기가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간증,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기 경험을 내려놓겠습니다. 자기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의 땅에서 도약의 꿈을 꾸며 앞으로 나아가고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